그래서 이제 또 밭을 갈고 실천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씨를 뿌리고 김매지 않고 우리가 씨를 뿌려놨다고 그냥 내두면 안 되겠죠. 긴도 매고 거름도 주고 또 그렇게 이제 거두어야 돼. 수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회를 잘 이제 법문을 듣고 또 경전을 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생각하고 또 조용히 앉아서 고요하게 선정을 닦아서 얻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양 올리는 마음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러면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느냐. 향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또 촛불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힙니다. 향은 향기롭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쁜 냄새를 없애주고 향기롭게 만듭니다. 그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게 돼요. 또 촛불은 자신의 몸을 태워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러한 어둠을 밝혀주는, 무명을 밝혀주는 걸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불자는 부처님께 이제 향을 올릴 때 개의 향, 또 정의 향, 또 해의 향, 해탈직연의 향을 사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이제 개의 향, 개향, 그 다음에 정의 향, 정향, 해의 향, 해향, 또 해탈의 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사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이 몸과 마음을 태워서 제가 될지라도 어두운 번뇌의 세계를 밝힌다는 그런 마음으로 향과 초를 사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여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참된 진리에 심어줄 것을 기원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양은 어떤 공양을 올려야 되느냐? 등공양,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양초로 이제 공양을 많이 올리죠. 등공양, 그 다음에 향공양, 그 다음에 다공양, 차, 그 다음에 화공양, 꽃, 그 다음에 과공양, 과일, 그 다음에 미공양, 쌀 이렇게 올리고 또 이제 요사에 와서는 헌금을 올리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눈이 청정하게 올려야 돼요. 공양 올릴 때도. 삼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주자와 또 그걸 받는 사람과 시물 주는 물건 이렇게 세 가지를 삼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깨끗해야 되지. 어디 가서 나쁘게 해가지고 갖고 와서 부처님께 올린다든가 뭐 이렇게 나쁘게 치르게가 올리는 그거는 이제 시물이 안 됩니다. 주는 물건이 깨끗하지 않죠. 그 다음에 시주자, 주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올리는 마음이 돼야 되지. 내가 이거 올렸으니까 부처님께 갚기를 받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올리면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자, 받는 사람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거나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삼청정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양 올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올려야 되느냐. 발언하는 게 향공양을 올릴 때는 여러 생 동안 덮여있던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도록 해달라고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는 여러 생 동안 내가 무명 속에 가려워가지고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았는데 그것을 태워 없애면서 향기로운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끔 지혜를 하죠. 지혜를 발견하게끔 하는 것이고, 등공양은 무명번뇌를 멸하고 크나큰 깨달음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 무명, 그러니까 광명이죠. 빛을 발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차공양, 여러 생 동안 윤회에 시달린 갈증을 벗어나도록 해달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에 시달려가 목마를 때 그 참 물 한 모금이 감누수가 되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리생 온 윤회를 하면서 시달릴 때 얼마나 갈증이 생겼어. 우리가 조금만 걸어가도 목이 타고 갈증이 생기죠. 그와 같이 그렇게 이제 갈증을 벗어나도록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호공양은 불가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인연의 법을 깨닫도록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불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열매, 즉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게 불과예요. 그 다음에 과일공양은 항상 우리가 한맛으로 싱싱한 법의 참맛을 얻도록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법의 뜻을, 법보의 경전의 뜻을 항상 참맛을 보는 것과 같이 싱싱한 과일이 우리가 참맛을 보면 얼마나 맛있어요. 달고 그런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도 싱싱하게 그 법의 참맛을, 참뜻을 얻도록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쌀공양이라. 시장함이 영원히 떠나가지고 법회선열로 회부도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할 때 밥 먹으면은 그게 꿀맛 같다 그러죠. 그런 꿀맛 같은 게 영원히 시장한 것이 떠나가지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런 것을 영원히 떠나서 법회선열로 배부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이 가득 차서 내가 그게 충만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등 향촉 덕명이라 덕광명이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인등 향초로 광명을 얻는 겁니다. 인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앞에 불을 켜는 것을 말하고 향촉은 향과 초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명은 번뇌 제약의 암흑을 벗어나서 암흑을 비추어 신앙의 지혜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광명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몸에서 나는 빛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량 헌답 복무변이야. 복무변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에 쓸 복식 그것을 헌답 절에 제사를 맡기거나 대신 부처님 앞에 논을 바치고 또는 그 논을 헌답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복무 복을 내리는 것 변은 장소.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절에 이제 부처님 앞에 논을 바치고 또 그 복을 바라고 또 불공을 복식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량헌답 복무변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개화 영면 번뇌우라. 개화라고 하는 것은 지붕에 있는 기화를 말합니다. 영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잠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오래되게 한다. 그 다음에 멀리 공간적으로 이제 오래 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번뇌는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모든 망념, 욕망이나 노여움이나 어리석음 이런 따위를 없애는 겁니다. 그걸 번뇌라고,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비우자를 써서 많은 모양의 흩어지는 그런 모양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화 영면 번뇌우라고 그랬어요. 기아에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멀리 가지 않고 거기에서 흐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소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호도배 면팔란이라. 창호라고 하는 것은 창과 문 그것을 말하고 면팔란 8가지 어려움이나 괴로움 이것을 면하고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8가지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난 이런 것을 말하는데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불법을 들을 수 없게끔 만든 8가지 장애와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창호도배 면팔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유기철물 신경고라. 유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녹그릇, 그걸 유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철물, 쇠로 만든 온갖 물건들을 철물이라고 그래요. 신경고는 몸에서 몸을 굳게 단단하게 그렇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나 철물처럼 몸을 단단하게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굳센 원력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운마장 어무해라. 해운이라고 하는 건 해상 말이고요. 해상의 운송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마장은 뜻밖에 일어나서 방해나 탈이 생기는 거. 내가 오늘 뭐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막는 거. 내가 오늘 절에 가야 되는데 절에 못 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마장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어무해라. 막히거나 거침없이 하는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이런 바다에 가거나 마장이 오거나 어떤 것이 있더라도 막히거나 거침이 없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마장이 와도 부처님은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범궁 조수득천궁이라. 범궁이라고 하는 것은 범천왕의 궁전, 즉 하늘의 범천왕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절을 또 뜻하기도 하고 꿀당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수는 뭐를 지어서 다스리고 고치고 닦고 하는 것을 조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얻다 이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천왕의 궁전, 절 불당에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짓고 만들고 거기에서 수행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을 범궁 조수득천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늘 집을 말하죠. 범천의 집, 그거를 말하고 이제 궁전은 집궁자는 집이나 담이나 장원 이런 것을 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음식 단청 획장음이라. 우리가 모든 것을 꾸미고 또 단청을 하고 이럴 때 거기서 획장음 아주 장엄하게 웅장하게 위험이 있고 그렇게 엄숙하게 하는 것을 절에 와서 이제 엄숙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하고 또 장엄을 하고 부처님 전에는 모든 걸 장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 단청 획장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도명 묘상호라. 이거는 뭔가 하면은 흙을 이겨가지고 물건의 형체를 만들고 또 그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밝게 빛나게 해서 묘하게 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화도명 묘상호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방 시주 원성치라.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시주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끔 원성치 하는 것을 시방시주 원성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양을 올리고 또 기도를 해서 자기의 원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을 할 때는 공양하는 분에는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공양이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공양이랍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이제 공양 종이 울리거나 목탁 소리가 나면은 공양관으로 와서 옷을 정돈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양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면서 공양은 평등 공양으로 분배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덜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공양이죠. 바로 공양을 하게 되면은 평등 공양을 하게 돼 있어요. 밥이 모자라면은 나중에
또 자기 밥 위에 담았던 걸 한 숟가락씩 꺼내어서 분배를 해가지고 또 뒤에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고. 밥을 당장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숟가락 안 먹는 거는 배가 안 고프단 말이에요. 한 숟가락 안 먹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반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해서 모든 거를 해야 되지. 내가 맛있는 거 나왔다고 많이 먹고 맛없는 거 나왔다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평등하게 분배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관계라고 하는 개성을 외우고 또 이제 삼기회를 암송하면서 공양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관계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안에 덕행으로 바퀴가 부끄럽네. 이 음식을 먹고 사회의 대중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오관계라. 5가지로 이루어진 개송을 오관계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삼기,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그러니까 오관계를 하든지 아니면 삼기를 하면서 공양할 마음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좋고 나쁘면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면 음식이 오늘 아침 밥이 대다, 이렇게 하니까 맛이 없다, 맛 있다, 짜다, 싱겁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 안 돼요.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또 밥에 이제 요새는 그런 게 잘 없지만 예전에는 방아를 찧어가지고 밥을 해놓으면 안에 방아 찢어지지 않는 나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껍질을 까먹고 그래야지. 그걸 또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에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짜면은 짠 대로 적게 먹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조금 더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반찬이 왜 이래, 또 공연비 누구야, 오늘 담당 누구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남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씹는 소리라든가 국물 마시면서 호루룩 하는 소리, 이런 걸 쩝쩝거리고 이런 소리를 내죠. 그런 소리를 내지도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소리를 내면은 우리가 이제 사막도에 아기라고 하는 축생 밑에 아기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빨리 공양 먹을, 남들은 공양 먹는 소리인데 자기는 배고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아기라고 하는 동물은 배가 숨이 산만하고 목구멍은 바늘 목구멍이라. 그래서 고춧가루 하나라도, 밥알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목이 막혀가지고 굶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음식은 입에만 갖다 대려고 그래도 불이 나서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는 뭘 먹어야 되느냐, 이제 바로 공양하고 씻은 청순물을 먹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소리라든가 이런 걸 내면은 그 아기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손가락에서 이제 비워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급하면 가고 외국인들 보면은 손으로 먹는 그런 나라도 있죠.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밥을 입에 넣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남을 희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밥을 티 나오고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양할 때는 조용히. 그러니까 참 엄숙하게 먹어야 돼요. 큰절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신공양 때 이제 대중들이 바로 공양을 하는데 밖에서 외국인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공양 다 하는 걸 보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더풀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달리 본 중에 밥 먹는 게 제일 가장 깨끗하고 검소하고 청결하게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더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에서 하는 뷔페 있죠. 그것이 우리 동양에서 넘어간 거예요. 인도에서 영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 바로 공양하는 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떨어진 게 바로 뷔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도 그 뷔페가 있죠. 그게 바로 공양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덜어 먹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만 먹고 맛없는 음식은 안 먹고 이런 것은 안 돼요.
맛없다고 아이고 나 이거 안 먹어 그러고 남에게 주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맛 있는 건지 맛 없는 건지 가리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양이 부족할 때는 손을 들어가 신호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양을 가서 더 받아와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말을 하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를 주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에 아까 이야기했죠. 그 나락니나 또 벌레나 머리카락 이런 게 있을 때는 소란 피우지 말고 아이고 머리카락 들었다 아니면 뭐 벌레가 들었다 이렇게 소란 피우면은 다른 사람들 밥맛 다 떨어지겠죠. 먹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대중 모르게 그냥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머리카락 떠서 막 주인장 오라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죠. 잘못된 그건 참 업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그런 먹는 거에 대해서 식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식복을 감하는 거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뭐 머리카락 하나 털어내버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양할 때 머리를 끌거나 아니면 공양 다 하고 나면 왜 하고 틀어맞죠. 이것도 하면 안 돼요. 그거 결례입니다. 큰 신뢰가 돼요.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 밥 먹는 사람들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먹어야지 공양하다 말고 자리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옮겨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왜 어린애들 밥 줄 때 밥 안 먹는다고 따라다니 봐요. 얼마나 그 산란스러운 소란이 피우고 산란스럽잖아요. 분위기가 아주 다 망가지기 때문에 깨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같이 먹을 때는 절대 먼저 일어나서도 안 돼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난 빨리 먹었으니까 빨리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먹었으면 같이 일어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양을 하면서 대중들을 떠나가지고 난 내 혼자 조용한 데 가서 먹을래 하고 따로 가서 먹어도 안 되고 또 대중생활을 할 때는 난 오늘 밥맛이 없으니까 공양을 안 한다 해도 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늘의 쌀이 나의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적어도 농부의 88번의 손이 가야 내 앞에 와서 밥이 되어가지고 내 입에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미자는 보면은 10십자에 8팔자를 합해놓은 게 쌀미자예요. 그래서 즉 88번을 가야 88번을 가야 손이 가야 하늘에 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농사 짓는 게 힘들고 농부의 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공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 돌아서 또 밥 먹고 아니면은 이러면은 그거는 배만 채우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먹을 양만큼 먹고 목적 없이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놓고 먹어야 되는데 시간도 안 정해놓고 때도 없이 와가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은 공양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집에서도 요즘 그렇잖아요. 식구들이 시시때때로 들어오면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시때때로 그 밥 다 차려주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배만 채우지 말고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되고. 절에는 오면은 항상 공양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공양을 안 줍니다. 그게 이제 절집안의 풍습이에요. 예절이고. 그리고 이제 이 화로공양을 하는데 화로공양을 할 때는 요즘에는 아주 이 음식 쓰레기 문제로 심각합니다. 음식 환경이 풍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음식 낭비하고 환경이 아주 파괴가 되고 또 식수가 오염으로 인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죠. 우리가 강물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 먹으려면 식수가 더러운 물 먹어야 되겠죠. 오염이 되죠. 그리고
불교의 우리가 이제 자랑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이 바루공양이에요. 그래서, 그 바루공양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우리 불자들이 그거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음식 안 버리게. 아까도 아기 이야기했지만은 음식지 떡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바루공양을 하게 되면은 다 먹고 난 뒤에 거기에 숭늉을 부어가지고 싹 씻어서 자기가 먹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청수물을 받아서 이제 그릇을 씻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청수통에다 받아서 갖다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요사이 보면은 어린아이들이나 거의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밥그릇 씻어가 마시라 그러면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구역질도 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쌀 한 톨, 또 밥 한 톨, 이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 고춧가루나 나물 반찬이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남는 것은 거기에서 남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익이 되게끔 내가 복을 짓는 거고 또 생활을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바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아주 기쁨이 오게 됩니다. 또 바로 씻은 그 깨끗한 물이 수질이나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고 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루공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바루공양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신적으로도 가장 여유롭게 살아가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넉넉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불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루라고 하는 것은 발은 인도말의 범으로 발다라고 그걸 약칭한 게 발이고 또 우는 중국말 한자어로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루라는 말이 밥그릇이라는 뜻이다. 응양기라고 합니다. 응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다.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응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그릇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거두어 가져가지고 아주 길이 좋게끔 헤아리는 그러한 것을 응양기라 이렇게 합니다. 즉 번역하면 각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서 공양하는 그러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식사법으로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수행의 한 과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법공양. 스님들이나 부처님께서 하시는 공양을.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을 법공양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대중 스님들이 공양하는 것도 법공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양을 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삼륜이 청정하게 그런 식으로 공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할 때는 항상 깨달음을 얻겠다는 번뇌망상을 여의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공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하루 일식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 3끼 공양을 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 그것도 4시에 공양을 하게 됩니다. 4시라고 하는 것은 9시에서 11시 사이를 4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절에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불공 올릴 때 하는 것이 4시 불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유래는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하셔가지고 본유수 아래에서 성불하신 직후에 최초로 공양한 탑부사, 바라타 두 상인에게 첫 공양을 받으시는데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다 바루를 거쳐가지고 공양을 받았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점에 사천왕들이 나타나서 각각 바루 한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늘의 꽃을 담아서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받아가지고 4개를 하나로 포개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루 공양의 유래는 불교의 시작과 함께
이어온 부처님의 공양법이라. 그래서 스님들 바로는 항상 4개로서 포개져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포개놓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은 원만 둥그런 원만 보이고 안에만 맨 아래 것만 보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공양을 하는데 그 바로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제일 큰 바로를 대성바로 그걸 이제 부처님 바로라 이렇게 어시바루라 그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훅을 담는 바로라 그거는 보살바루라 한대. 그래서 잘못됐네요. 큰 바루는 소승바루고 두 번째 거는 대성바루라. 소승바루에는 밥 이외에는 어느 것도 담지를 못해요. 소승바루, 대성바루에는 어떤 국 이외에 뭐 반찬이라든가 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성바루, 보살바루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반찬 담는 그릇, 상그릇이고 네 번째는 청수물을 받아서 놓는 청수그릇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포개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공양을 이제 하루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공양의 정신은 바로 공양은 이제 법다운 공양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공양하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하고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공양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많은 수행 대중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살 때는 바로 공양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각각 개인별로 그냥 바로 공양 안 하고 공양하라 그러면은 아주 중구난방에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큰 초파일이라든가 큰 행사 때도 공양하라 그래봐요. 줄 서가지고 뭐 난리죠. 그러나 바로 공양을 하게 되면 조용하게 아주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공양에 정신이 있어요. 어떤 깊은 정신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공양은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고 수행의 한 과정으로 행하기 때문에 법공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공양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똑같이 나누어 먹고 또 공동체의 생활과 단결과 화합을 보양시키는 평등의 뜻, 또 철저히 위생적이고 조금도 낭비도 없는 청결의 마음, 또 말소리를 비롯한 그릇 소리와 먹는 소리 등 일체의 소리를 내지 않는 수행의 마음을 가지는 고요 정숙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할 때 아까 소리도 내지 마라 그랬죠.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도 내지 말아야 돼요. 조용하게 지금 공양을 하고 있는지 마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할 때는 항상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양할 때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는 자세는 단정한 방다구자로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이제 부처님의 맞은편에 제일 이제 윗스님이 앉고 부처님 앞에 그 다음에 쭉 돌아가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일 윗스님 옆에는 또 제일 밑에 어린 스님이나 아니면 행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양할 때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뭐 오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상기라든가 이런 개성을 외울 때 외에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릇 소리도 내지 않고 젓가락 소리도 내지 않고 숟가락 소리도 내지 않고 또 음식 먹는 소리도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그릇을 들고 먹습니다.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이 그릇이 있으면은 밥을 땅에 놓고 숟가락만 가는 게 아니고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을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밥이 떨어질 수도 없고 반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바루를 어시바루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비벼 먹거나 다른 음식물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밥 위에는 담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보살 바로. 두 번째 바로에는, 국이나 반찬이나 모든 것을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공양을 하면서 옆 사람 어떻게 먹는가 돌아보면서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공양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누어 먹죠. 모든 걸 공등하게, 평등하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 그 다음에 청결하게, 깨끗하게 먹고, 그 다음에 고요. 그래서 이 평등과 청결, 고요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이제 그렇게 공양을 합니다. 사천왕은 우리가 위에 이제 사천왕이 그렇게 그릇을 갖다 줬다고 그랬죠.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사천왕은, 주신, 그 주인 되는 신으로 사방을, 지켜주는, 호위해주며, 또, 이 부처님 세계를 수호해주는 네 분의 신입니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 중턱에 있는, 동의 지국천왕, 또 남의 정장천왕, 서쪽에 강목천왕, 북쪽에 다문천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4대 천왕이라 이러고 또는 사왕천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우리가 이제 지국천왕, 남쪽에는 정장천왕, 서쪽에는 강목천왕, 북쪽에는 다문천왕 이런 이제 있는데 또 그 다음 이제 뒤에 나오는데 보면은 사천왕에 대해서 사천왕이 어떻게 이제 돼 있는가. 우리가 절에 가면은 사천왕문, 천왕문이라고 있어요. 그 천왕문 들어갈 때 오른쪽에는 동쪽 동쪽에 있는 문, 또 남쪽에 있는 문을 오른쪽에 이제 했고 왼쪽에는 서쪽에 사천왕과 천왕과 또 북쪽의 천왕을 왼쪽으로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통로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반배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공양을 하고 마고 했으면 우리가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려면은, 흔히들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염주지요. 염주는, 우리가 생각염자 구슬주자,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수를 세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주라 그래요. 또는 수를 세아린다 해가지고 수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염주를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유래는 왜 그러면 거기 염주가 생겼느냐? 즉 출가자들은 이 법의 구설을 몸에 지니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은 몸에 그 기중품들, 보석들을 지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몸에 지니려고 하니까 염주를 만들어서 구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염주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흥에 보면은 교본발제 제자가 처음으로 이제 그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염주의 분류는 우리가 상품이 있고 최성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어요. 상품은 1080주를 상품이라 그러고 최성품은 108주를 최성품이라고 합니다. 1080개를 띄어가 만들어 놓은 거를 1080주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상품주라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성품은 108개를 떼어놓은 겁니다. 108개를 떼어놓을 때 우리가 이 염주에 모주를 흔히들 끼워가지고 108개를 만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108개 끼울 때 모주까지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모주거든요. 여기 중심되는 거. 이 모주까지 해가지고 108개를 해야 됩니다. 흔히들 보면 요새 염주를 만드는데 108개 하고 109개가 돼요. 모주까지 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모주까지 해서 108개. 이제 모주에는 보면 뭐 스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혹은 이제 간센보살이나 뭐 이런 불보살님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만자를 넣거나, 뭐, 엄만이 옴자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품은 108염주에 이제 반, 54개 붓을 끼워놓은 걸 중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반 되는 것을 하품이라고 합니다. 27주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주를 뺄 때 항상 108주를 기준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54나 27이나 아니면은 14주를 깨워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염주를 끼어가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염주의 뭐 요새 종류는 엄청나게 많죠. 자거주라고 하는 거는 자거라고 하는 붓을 두고, 모감주는 모감나무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리자주는 그 보리수나무 열매로 만드는 거고, 연자주는 연밥 그걸로 만드는 거고, 건강자주는 건강이라는 열매를 만드는 거고, 또 뭐 동주는 우리가 뿌리 그걸로 만드는 거고, 수정주는 수정, 고기라든가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진주로도 이제 만들게 되고, 요사이는 뭐 은으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이래 이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월성주가 있습니다. 월성주도 하나의 그 나무 열매입니다. 그걸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염주를 만들어 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주의 종류는 지금 보면 뭐 많이 있습니다. 야광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108염주를 108개 끼우는 이유는 뭐냐? 왜 어떻게 해서 108개가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6번이라고 그러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것을 이제 6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식을 낳는 6가지 번은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경을 인식하는 안식, 또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번을 안이비설신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육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육경은 뭐냐? 여섯 가지를 말하고 이 6가지를 이제 육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마다 이제 호나 오 평등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것과 또 버리는 것과 또 평등한 것, 이거 3가지를 18번뇌를 일으킵니다. 3가지, 6번에다가 이 호평등, 이거 3가지를 곱하면은 18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고락사. 우리가 이제 고락사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과 즐거움과 또는 버리는 마음이 언제나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고락사라고 하는데, 이걸 또 있어가지고 이 6번과 고락사가 또 18가지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36번뇌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또 곱하면은 108번뇌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눈, 귀, 코, 이 3가지, 6가지, 혀, 몸, 뜻 6가지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고, 듣는 거를 이식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맛보는 거를 숨 쉬는 거를 비식이라고 그러고, 또 맛보는 걸 설식이라고 그러고, 또 몸 느끼는 거를 신식이라고 그러고, 또 마음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18가지 번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8번뇌를 끊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번뇌 일어나는 거, 우리가 눈기, 코, 6가지 6번으로 일어나는 거를 끊기 위해서 108염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8주 외에 주불이라고 해가지고 2개의 어미구슬 아래 위로 석가, 지장 또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주를 합해가지고 110주가 되는 염주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은 모두 합해가지고 108주가 대부분인데, 혹 이제 우리가 시중에 윗부분의 모주를 합해가지고 109주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나눠드렸죠. 염주경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10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모주 위에 요 조그마한 구슬이 또 하나 붙어가지고 조그마한 게 하나 붙어서 109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8개 낱낱이 우리가 염주경 도표에 보면은 108가지 낱낱이 불보살의 명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방생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8염주 양쪽에 장구슬 5개나 6개 정도씩 여러 개씩 매달고 있다가 또 거리에서 물고기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살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방생주를 하나씩 떼어주고 그 물고기나 아니면은 생명들을 구해가지고 방생한다고 해가지고 방생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주에서 위에 작은 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6개씩 12개가 되고 아니면은 5개씩 해서 10개가 되는 그런 방생주가 있습니다. 염주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염주를 그러면 108번뇌만 소멸하느냐? 그건 아니고 염주에 공덕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외적이 침입하고 흉년이 들고 질병이 유행해가지고 백성들이 불안할 때 모감주로 만든 모감나무로 깎아서 만든 모감주를 108염주를 항상 휴대하고 행주자와, 그러니까 어디를 가거나 또 머물거나 누워 자거나 아니면은 앉아서 참선을 하거나 뭐 할 때 염불을 하고 나무불, 나무성, 삼보를 염송하되 10번이나 100번, 1000번, 10,000번 외우면은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장애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외적이 침입해도 우리가 몽고가 침입했을 때 어떤 걸 했습니까? 팔만대장경을 조성했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성을 하면은 외적이 물러나고 또 흉년이 드는데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있을 때 그렇게 모감주를 들고서 기도를 하면은 극복이 된다 이랬습니다. 장애가 없어지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일 우리가 이제 염주가 아까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보리자 염주, 보리수나무로 만든 염주를 가장 공덕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냐?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보리수나무를 깨달음의 나무라. 그래서 보리수나무 깨달음의 나무의 열매로 만든 것이 최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언제든지 이 열매는 심으면은 땅에다 심으면은 싹이 난다고 합니다. 천년이 흐른 만년이 흐르든지 그냥 두었다가 심으면은 싹이 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연밥이 있죠. 연자주 연밥도 마찬가지고 연밥도 그렇게 오래됐다가 심어도 또 싹이 난다고 그러고 또 우리 이제 국방불교에서 많이 쓰는 율무 있지, 율무도 그렇게 오래돼도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다른 식물들은 무시라 예를 들어서 배추씨 같은 거는 2년, 3년만 지나면 묵으면은
싹이 안 나요. 1년은 되는데 2년, 3년 지나면 싹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보리자 염주를 가장 최성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염주의 위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참 많이들 혼동이 되는데, 이 모주가, 목에 걸 때는 모주가 위로 와야 되고, 벽에 걸어 놓을 때도 모주가 위로 가야 되는데, 목에 걸 때 보면 전부 이게 모주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벽에 걸어도 밑으로 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항상, 위로 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주를 돌리면서 연부를 할 때, 처음 이 모주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모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모주를 넘어가서 다 이제 했어요. 108번을. 그러면은, 모주를 넘어가서 또, 그에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려야지. 어떤 분들 보면, 모주까지 왔다고 또다시 거꾸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됩니다. 계속 한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제, 그렇게 되풀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으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염주를 사용할 때, 동양 사람들은 왼손이 상이 돼야 돼요. 왼손을 위로 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밑으로 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많으니까 반대로, 왼손은 밑으로 가고, 오른손은 위로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볼일을 보고 나면은, 화장실 해우소 갔다가, 볼일 보고 나면은, 오른손을 많이 쓰죠. 근데 밥 먹을 때도 오른손을 먹죠. 왼손잡이는 물론 왼손으로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른손이 이제 밑으로 가는 거예요. 동양은. 서양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많으니까 왼손을 밑으로 가고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깨끗한 손이다. 깨끗한 손을 항상, 부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주를 하고 조그만한 거 있죠. 손목에 차는 것도 항상 왼손에 차는 게 맞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절에서 이제, 상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분해야 되는데, 큰 사람은 형을 삼고, 낮은 사람은 동생을 삼아서 서로 자신의 위치를 구분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큰 사람이 뭔가 하면은, 절에 와가지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큰 게 아니고, 덩치가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나이가 어린 10대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이 많이 됐으면은 큰 사람이에요. 일찍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는 군대 가면은 줄 먼저 서면은 거의 고참이 되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사람은 형이 되고 스승이 되고 낮은 사람은 제자가 되어서 항상 서로 자신의 위치를 구분하고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상인, 아상이라는 것이 생겨요. 만일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다투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두 말로 화합하여, 자비심으로 서로, 향하게 할지언정, 악한 말로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는 자가 있으면 가가지고, 한 말로서, 그만 싸우라,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두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해서 또 싸움을 크게 만드는 안 되고 또 악한 말을 해가지고 또 싸움을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절에 있으면은 독경도 해야 되고 예불도 해야 되고 공양도 하고 울력이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찰에 머물 때는 항상 경전을 외우고 또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대중들이 같이 모여서 공양도 하고, 또 울력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하고 이렇게 사찰의 이제 공동체 생활로서, 정리정돈을 한다든가, 뭐 이런 모든 것을, 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울력도 하고, 다 함께 해야지 나는 그거 싫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두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이제 절에 머물면서 양치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수를 할 때는 그릇을 구분해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요사이는 이제 뭐 세면대가 있으니까 이것이 많이 없는데 세수대야가 예전에는 세수대야가 있을 때는, 상복대야가 있고 하복대야가 있어요.
상복대하는 얼굴과 손을 씻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하복대하는 발이나 걸레를 씻을 때 사용하고, 세탁할 때도 이제 빨래를 빨고 이럴 때도 하복대하에 해야지 상복대하에 하면 안 되고, 또 상복대하에 발을 씻고 이러면 안 됩니다. 걸레 같은 것도 하복대하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 보면 공연간에 쉼터대에서도 막 걸레도 빨고 행주도 손도 씻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아주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치할 때는 한 자리에서 앉아서 끝내야 되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양치질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할 때도 법당을 먼저 청소하고, 또 방을 청소하고, 그걸 할 때 이제 마루걸레, 법당걸레 구분해 했어야 됩니다. 빗자루도 법당 빗자루, 또 방 빗자루 다 구분해 갔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혼동을 해가지고 방 빗자루가 법당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있고, 또 부처님 앞에 닦는 걸레가 저 방에 가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혼동에 갔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소 사용할 때, 변소는 이제 절에서는 해우소라고 그럽니다. 해우소는 근심이 풀리는 곳, 근심을 푸는 곳이라 해가지고 해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옷은 밖에 걸어두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절에 가보면은, 해우소에 가면은 밖에 옷 버는 데가 있어요. 스님들 이제 흔히 동방이나 두루마기나 이런 긴 것들은 베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서 걸어두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반 부자들도 외투라든가 이런 긴 것은 벗어두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용물을 볼 때 불편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변기가 이제 수세식이나 양변기나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옛날 큰절에는 앉아서 보는 그런 수세식이 아니기 완전히 푸세식이라 그러죠. 옛날 걸 변소를 푸는 그런 데서는 절대 밑을 내려다 보면 안 돼요. 밑에 얼마나 깊은지 그냥 용무 보러 들어갔다가 기겁을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밑을 내려다 보면 안 되고, 또 앉아가지고 낙서나 침을 뱉거나 힘쓰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냥 조용하게 볼일 보고 나와야지. 그래서 낙서도 하고 침도 뱉고 용변 안 나온다고 힘쓰는 소리도 내고 이러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외우는 개송이 있어요. 오광계라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외우는 개송이 있는데 그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입척오주라고 있어요. 입척오주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을 다 용무를 봤으면은 나와가 걸어가면서 거리건이나 또 옷매무새를 정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딱 용무를 보고 났으면 그 자리에서 거리건도 다 메고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걸어가야지, 그냥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볼일 보고 나오면은 반드시 손을 씻고, 손을 씻기 전에는 다른 어떤 걸 만져도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바로 손을 씻는다. 큰 데를 가면은 해우소 앞에 수각이 다 있어요. 흐르는 물이 있어요. 거기에 손을 씻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은 화장실에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세면대도 있고 수도도 다 있으니까 안에서 다 씻고 볼일을 보고 그렇게 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심을 푸는 곳이라 해가지고 해우소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법당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촛불을 끄고 나와야 됩니다. 이 절은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죠. 그래서 화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항상 불을 끄고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촛불을 끄는데 입으로 불어서 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되고,
손으로 심지를 잡아서 불을 끄거나 아니면은 준비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꺼야 되고, 그 다음에 향은 향로에 한 개만 피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향이라 해가지고 자기 중심을 딱 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한 개만 피워야지.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19수대로 다 피우고 아니면 남이 피워놨는데도 또 피우고, 그 안에 있는 대중들, 특히 스님들은 기도를 연부를 하다 보면은 그 향경이 다 마시면 목이 그냥 새해집니다. 목을 다 베리, 기관지를 다 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한번 피우고 나면은 향이 다 탔더라도 좀 안 피우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개를 피우면은 좀 끄고, 그래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달을 올릴 때는 우리가 닭이 소리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안 나게 주의하고, 그 다음에 다관, 주전자입니다. 차 주전자를 사용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길어와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한 물을 절에서는 감노수라 그럽니다. 달감자, 이슬로자, 물수자. 달고 맛있는 그런 이슬과 같은 물이다. 감노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흔들 감노수 올려라 이런 건 이제 저 물 올리라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근데 여기에서 또 지켜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보살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살계. 법망경 보살계 법문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아에서 무상정각을 이루시고 처음으로 보살의 대승법을 결정하셨으나 이것은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대하여 효순하는 것이고 지극한 도에 효순하는 법이다. 효순을 바로 계라고 하며 제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정등각, 이거는 뭔가 하면은 위없는 그러한 법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자,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번뇌를 끊고 그 다음에 바른 법을 깨닫는 것, 그걸 무상정등각이다.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승율법, 바라대목차라고 하는 대승율법을 제정을 하는데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대해서 효순하는 것, 효도 순하게 효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한 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효순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바르게 믿는데 보면은 어떻게 믿느냐? 부모도 스승도 또 이 수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삼보에 대해 가지고 삼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아주 효도를 해라, 정성을 다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입으로 무량한 강명을 놓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여기 삼세 제불의 삼세, 색계, 욕계, 무색계, 이 삼세 제불, 법계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법 안에, 부처님 법 안에 이제 세계에 있으니 보름마다 자주 외우고 또 너희들 발심한 모든 보살도 나를 따라서 외움이라. 그러니까는 그 법계 계율이 법을 따르는 그런 계율이 있는데 보름마다, 그러니까는 한 달에 2번이죠. 보름마다 그거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심 기이한 사람들은, 신심을 낸 사람들은 모든 보살도 그렇게 부처님을 따라서 외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의 강명이 입에서 나왔으니 연만 있고 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이라는 것은 맺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 광명은 청황적백 흙이 아니라 색이 아니고
심도 아니니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듣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우리가 아까 색적 반야신경에 보면 색적 시공이 나오죠. 색이 없다 이거. 그리고 마음도 없다. 이 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틀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죠. 무상정등각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과법도 아니고 인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내가 행하고 나서 얻는 거, 그걸 인과법이라 해요. 바로 모든 부처님의 본신이고 본래 본원이고 본래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은 부처님의 원이다. 보살도를 수행하는 근본이고, 보살도를 우리가 수행하는데 깨달음을 얻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죠. 그걸 하는데 수행하는데 근본이 되어야 된다. 걔가. 그래서 모든 불자 대중들의 근본인 것이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꼭 이 계를 받아들여야 하고 읽어 외워야 하고 또 잘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율을 잘 이제 하는데 법망경에 보면 이제 10중 대계가 있고 48경구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제계가 있고 그 다음에 5계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익혀나가야 됩니다. 익혀서 지키고 또 우리 불자들은 여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10중대계 48경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너무 어렵다.